놀라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셔서 우리의 영이 마음껏 즐겁고 기쁘게 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의 살이지 주 내고 나와 이렇던 새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곳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거룩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 그리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은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르는 큰 복을 내리신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세에 있어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에서 잘되며 모든 일에서 은혜를 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 중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내가 주신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내 중심과 뜻과 내 몸을 바치는 온전한 헌신이 가득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의 교회가 천국이 되며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만나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세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이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임을 하나님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여지고 증거되며 확실시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신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서 주의 모습, 주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굳게 할 것이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들고 서 있게 할 것임을 우리가 믿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다스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아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위정자들이 이 위기 앞에서 스스로의 낮아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온전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근심 가운데 있고 물질로 육신으로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하나님 주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이가 하나님의 참 은혜 안에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선하신 주님, 저희 부모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충기 최태양 집사님,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린,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7배나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정주 권사님, 그리고 이 1000번째는 너무 많아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물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감사할 일들로 더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감사가 가득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0분의 1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오니 하나님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헛돈이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베풀어 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골에도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버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를 또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가운데 핵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는 일, 천국이 임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우리 그 문답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걸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은 왜 창조가 되었느냐? 어떻게 창조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동물은 혼이 있어요. 동물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동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아니고 그냥 혼이에요. 죽으면 그대로 끝이 나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원한 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나타내다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다가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늘 그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 우리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다스리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나라가, 마귀가 뒤죽박죽 만드는 그 나라가 이 온 지구를 뒤덮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질서 있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할까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에 모세가 40년간 앙궁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잖아요. 양들을 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그때는 모세 개인이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겠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시내산에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이제는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은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내가 모든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모든 세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항상 온 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관심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유,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한 나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내 소유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모든 세계를 구원할 일에 너희를 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쓰겠다. 순종할 거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네, 이렇게 대답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순종할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장면이 뭐와 같아요? 이것이 결혼식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너희들 이제 나 따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알콩달콩 우리가 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일을 같이 하자. 하겠느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남편과 신부와 아내가 이제 그 신부와 신랑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일평생 사랑하고 그렇게 잘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죠.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신부한테도 그러죠. 당신은 이 사람을 신랑으로 맞아서 평생도록 그렇게 존경하고 잘 섬기겠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 하고 언약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혼이 선포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부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 출애굽기 내용은 구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것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나오고, 구원해내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 같이 이제 살자, 그 약속을 하는 내용,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을 하고 같이 하나님이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뭐죠? 이제 결혼하면 신혼 살림살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알콩달콩 서로 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다스려서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곳을 다시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내용 다 아시는 분? 1계명 초등학생들만, 우리 초등학생 누구야? 혜린이밖에 없네. 혜린이 10계명 아냐? 1계명 1계명 잘했어요. 2계명 잘했어요. 3계명 4계명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케이.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 육신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흑 같은 밤에도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게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그렇지, 잘했어요. 와우, 박수. 그래,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 가장 기본적인 법. 사실은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 이것을 많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더 놀랍게 이제 이것을 만들어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바꿔 주시느냐? 욕도 하지 말라. 무시하면 안 된다. 인격체를 무시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확장을 시켜주죠. 본래부터 그런 뜻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일 만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에서 멈춰준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에 맞게 우리를 키워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훨씬 더 강도 있게 말씀하죠.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간음하면 안 된다. 손으로 만약에 만지고 싶은 그런 음란한 마음이 생기면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라. 그 정도로. 눈으로 만약에 그런 음란한 것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 버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강도 있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주어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계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감으로 이 온 땅에 사탄이 다 어질러 놓은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게 바로 예수님을 나에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죄악성이 있어요. 나와요. 그것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지요. 또 왜 지옥 가지 않느냐?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하면 주님 죄송해요. 또 성질 냈어요. 또 음란한 마음이 쳐들어왔어요. 주님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면 아직 영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계속 애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는 곤란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예배자가 되어서 헌신하여서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치하면 우리 당에 이런 입장이다 하면 성경에 틀린 거라도 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맞는 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만 따라가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모든 현장에서 성도들은 성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론계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교육계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많죠 내용이. 그런데 뭐 길게는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지 이길까요? 싸워야 해요. 맞아요.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무슨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현실의 싸움에서 이길까요?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현실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영적 현실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붙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을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겨요. 모세의 손이 막 힘이 드니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벌써 봤어요? 어떨 때 손 들고 그냥 벌서고 어떨 때는 걸상 들고 벌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학교에 가서 걸상 들고 벌서면 아이고 무거워가지고 막 내려와 죽겠어요. 자꾸 내려가.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거야. 막 길을 쓰고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길을 쓰고 모세가. 근데 이제 아론과 훌 옆에 딱 보니까 이거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야 훌 너 그쪽 손당이래 이쪽 손단당 할게. 두 사람이 양쪽을 손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는 손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 왜? 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가 아프면 또 다른 손으로 잡아주니 어떡하? 양손으로 한쪽 손씩 잡으니까 손이 안 내려가.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면 전 실제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의 싸움에서 지면 실제 싸움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뒤죽박죽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광을 하는지 몰라요. 곳곳에다 마귀는 침투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침투해 있고, 가정에도 침투해 있고, 정치계에도 침투해 있고, 언론계에도 침투해 있고, 온 사방팔방에 침투해 있어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확실해야 마귀를 이기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해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려고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장로님은 저녁형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저녁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를 다 망치게 돼요. 오히려 저녁형은 저녁에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수요일에 나와서 하셔야지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의 성향에 맞게 기도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면 현실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과 쫙 연결돼서 하나님께 순종할 태세가 딱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에서 져서 내가 제약에 그냥 타협해서 살겠다는 그런 상태로 영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내가 너를 세울 수가 없구나. 내가 너는 여기서도 지금 조금 밀어내야 되겠다, 여기서도 밀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현실의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밀겠다, 너를 끌어당기겠다 이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세우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의 자녀는 내가 아직도 조금 더 고생길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지혜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다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성경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해요. 왜?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이 천지 만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자연도 공부해야 되고 기계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필요한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나서 이제 가는데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우리도 지금 어제 그냥 이 카페 그냥 유리창이 와장창 깨졌어요. 그 강하율인데 거기 깨졌어요. 발로 차가지고 얘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 그런데 200만 명이나 데리고 나왔으니까 모세가 그 얼마나 막 싸우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그 사람들 맨날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바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모세가 또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해결해 주고. 그 장인 어른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혀. 온종일 앉아가지고 문제 가지고 오면 또 해결해 주고 또 해결해 주고 답답해 죽겠어. 장인 어른이 보고. 그래서 장인 어른이 코치라죠. 너 그렇게 하다 너도 죽고 백성도 다 죽고 다 망하겠다. 그래가 안 된다. 일꾼들을 세워라. 1000부장을 세우고 1000명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고 100명 담당하는 100부장을 세우고 50명 담당하는 50부장을 세우고 또 10명 담당하는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작은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만 너가 해결해라.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을 거 아니냐. 그렇게 줄을 길게 서가지고 저렇게 백성들 기다리느라고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래가 되겠느냐. 모세가 믿음이 더 좋아요? 이도로가 믿음이 더 좋아요? 모세가 믿음이 더 좋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도로가 더 똑똑해요? 모세가 더 똑똑해요? 이도로가 더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돼요. 때로는 불교 사람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열심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들의 열심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사방팔방에 쫙 깔려 있어요. 신문도 읽으셔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독서를 해야 돼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독서들도 필요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그 방면에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아멘 안 하네. 공부를 하자.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게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물론 그 속에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분별해야 되죠. 성경과 비춰볼 때 잘못된 것들은 딱 이거는 잘못이야. 그런 건 이제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올바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8장에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먹고 사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출애굽기 16장에서 그것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한 달이 지나면 양식을 가져 나온 것이 거의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엉망불평이 막 나죠.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막 그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 주셔요? 안 주셔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준다. 강야에 사실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준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거두고 하는데 이틀분을 거두어 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욕심내봤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썩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예배하는 날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드려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셔요, 안 주셔요?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루는 일 안 하고 해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거를 바꿔보려고 저 소련 이런 데서 막 실험을 했어요. 너희들 기독교가 그렇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냐? 우리는 10일 일하고 하루 쉬겠다. 그러면 우리는 더 부자 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더 어려워져요, 경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니다. 우리는 5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실험을 해보니까 또 더 소출이 안 돼. 더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실험해보고 결국 안 되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꿨어요. 역사 속에 다 실험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이 내용 오늘 본문 이제 우리 16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필요하다. 세상의 지혜들이 필요하다. 열심히 공부하며 잘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살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온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 다른 나라 민족들, 애국인들도 우리는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그러면서 또 낙태 없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낙태가 하루에 그 산부인과 대한 산부인과 의사의 그 집계에 따르면 하루에 3,000명이 낙태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간당하고 학생들 뭐 또 실수해서 남자친구가 잠자고 이렇게 애가 생기면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낙태하는 거예요. 다 낙태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면요 1년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로 그렇게 죽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제발 성관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잠자기 전에 약을 먹으라고. 잠자기 전에 약을 먹어야 돼요. 이미 잉태되고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 먹으면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발 니들 약 먹고 성관계해라. 그래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결혼할 때까지 자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낙태 절대 하지 말아라. 아기가 생겼다 하면 낙태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책임져 주고 교회가 키워줄 테니까 그거 절대 낙태시키지 말아라. 수술비가 없으면 아이 낳을 때 수술비 없으면 우리가 수술비 우리 대줄게.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낙태를 하면 그게 제다하는 법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형편에 있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 아이들 강간을 당해도 그 아이의 생명체는 한 생명체잖아요. 지가 산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강간을 당해도 생명체가 생겼으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애들 키워줘야 돼요. 교회가 키워주고 교회가 입양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이런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걔들은 그냥 뭐 그렇게 하다 실수로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낙태 없는 사회가 돼요. 우리나라가 낙태율 세계 1위예요. 참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근데 또 그런 걸 또 법으로 또 만들려고 정치인들도 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 그런 걸 법으로 뭐 또 낙태죄를 폐지하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죄 폐지하고 안 폐지하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감당해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제발 낙태하지 말아라. 애기 낳는 거 다 책임질게 우리가. 교회가 그거를 계속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일이 없고 동성애자가 사라지고 정오하는 그 정오심들이 사라지고 그냥 보수 진보 갈라져 가지고 맨날 싸우고 정오하는 마음을 키워가는데 그 사탄이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사회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보수의 색깔도 있고 진보의 색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보수를 주장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진보를 주장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장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실천 안 합니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런데 우리는 양쪽 다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리고 우리는 실천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진짜죠. 미움이 있으면 이미 다 가짜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참된 사랑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나도 가정에서도 이게 안 돼요.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막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내 성질머리가 나오고 막 하면 그게 뒤죽박죽 마귀에게 이미 당해가 마귀의 나라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부지런히 기도에 싸우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주여 잘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도 이 세상이 그렇게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성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뜁시다. 기도의 싸움에 승리합시다. 공부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하나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열매 맺고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이
정말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은 그래도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낙태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성적인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의가 서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잘 제도들이 마련되는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9장.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생활 조금씩이라도 기도생활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찬양 틀어놓고 또 성경 한 장 읽고 이렇게 기도 1분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자꾸 하시는데 수시로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좀 더 고난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뚝 서게 달라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리와라파이 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